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6장 8에서 11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도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는 대상이 너희의 형제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송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소송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소송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공세에 몰아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참으래요. 근데 이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억울한 피해를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많이 오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피해를 참으라는 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체제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는 일,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은 피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폭력을 무엇으로 갚지 말라고요? 폭력으로 절대 갚지 말아라. 근데 사실 폭력으로 갚는 게 속은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뭐 돌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처벌을 받는 것,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와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억울함은 하나님께만 신원, 그 쓴 마음을 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보복은 보복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상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가지고 온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인의 유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이 유익할 수 있다면 종종 혹은 때로는 부당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인데 처음부터 아름답거나 로마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부를 쌓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를 경쟁적으로 드러내고 명예를 가지는 것은 웬만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그 다음 행보입니다. 이게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연한 가운데 타인의 유익을 위한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경쟁적으로 목욕탕을 짓고 거기에다 나의 이름을 새기고 극장을 짓고 거기에다 나의 이름을 새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이익을 추구해라. 경쟁이 최고의 가치이고 경쟁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시대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트렌드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 역시도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만이라도 억울한 걸 참지 않아요. 바로 소송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룩한 삶을 좀 같이 가져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는 책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연결하는 마치 인터체인지 같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시대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교회 역사로 넘어가고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에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갔다고요? 디베랴 호수로 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펼쳐보시고 공간복음을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디베랴라고 하는 말보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원래 그 나라 그 사람들 말로 가져가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진 호수예요. 아마 헤롯이 잘 보이기 위해서 호수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 것 같아요. 그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요한이 이걸 생각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썼다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제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을 굉장히 저항하듯이 씁니다. 요한서신서도 그렇고 계시록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 호수를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티베리어스라고 부른 게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신약에서 교회 역사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 이름을 쓴 거 황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황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수만 명이 죽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면 명령만 내리면 돼요. 맞나요? 맞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은 개의치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친지들을 숙청하는 것도 이거는 뭐 과감성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황제입니다. 이 황제 이름을 다르게 바꿔볼까요? 로마의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로마가 그토록 무력을 가지고 평화롭게 제국을 다스린다는 표방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제국의 권력을 온 세상에 떨쳐서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로마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모든 황제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황제든지 자기의 위가 길지 않아요. 그 다음 황제들 더 강한 상대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그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망 그 자체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에 로마라고 하는 이름에 황제라는 이름에 녹아 있는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바다가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욕망의 바다에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어느 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지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욕망의 세계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세속화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건 2000년 전의 교회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형제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소송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장애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더 쉽게 해볼까요? 앞에서 깐적깐적거려요. 급한데 운전하고 있는데 빨리 치워버리고 싶죠. 추월하고 싶거나. 이거 지금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소송은요 적대감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몰수를 당하고 누군가는 해결을 합니다. 이게 누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쌓이는 감정은 딱 하나, 적대감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그 당시에 너무나 보편적이었어요. 어떤 말로 생각하면 로마의 법체계가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소송을 해서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행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이보다 효과적으로 박살내는 방식이 없으니 제발 이걸 피해달라는 겁니다. 욕망에서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렇죠. 공간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까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상속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는데 안 해요.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아는데 무엇 한다고요? 안 해요. 홍수가 난다는데 뚝을 안 쌌습니다. 불이 난다고 하는데 소화기를 들지 않아요. 아는데 안 해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개정개혁판에서는 미혹되지 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속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속지 않도록 대비하라 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주어를 보게 되면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자신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그 거센 저항을 이겨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건 좋은 것이고요, 육적인 건 나쁜 겁니다. 형이 상학적인 것은 지고지순한 것이고요, 형이 하학적인 것은 쓸모없고 버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물질과 관련된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새로운 깨달음이나 영적인 각성은 좋은 것이고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어떤 새로운 깨달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뭐 순종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지식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거 행동하지 않고 지금까지 구원받았으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은 사실상 당신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았다면 그 소망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것, 깨달은 것으로 휙휙 넘어가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현실에서 유추한 어떤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열심히 설명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알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순종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울은 아주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씨앗 속에 숨겨진 곡식의 미래처럼, 씨앗 안에는 곡식의 미래가 들어있잖아요. 현실의 제약에 맞서서 애써서 상상해야 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세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내 방식대로 사소하고 쪼잔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소송하지 말고
예수의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은 늘 잊어버리기 쉬워요.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양치를 하지 않고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양치를 하지 않고 잔 그 다음날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쉬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이빨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에 옳다는 방식 때문에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우선되지 않고 내가 우선되게 되면 본질은 잊혀지고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지식, 예수로부터 전수된 믿음이 사실상 현실에는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상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지금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끝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려서 미래를 열어주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들에게 쓸려 보낼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제발 품어달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일깨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일깨우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히 일깨우는 것으로 영지자유자들처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경로를 수정하도록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지적하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경로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하지 말아라. 사실 소송하지 않는 것이 어떠어떠한 의미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로를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프리뷰처럼 말씀드렸던 9절과 10절을 지금 잠깐 좀 봐주실까요? 9절과 10절을 봐주시면 5장 10절과 11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어떤 악한 것, 죄에 대한 목록과는 조금 다르게 4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탐색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색입니다. 네 번째는요, 도적입니다. 이게 5장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에는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 간음이 무슨 의미고 탐색이 어떤 의미고 남색이 어떤 의미고 도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많이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일탈입니다. 일탈이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탐색과 남색은 논란이 많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한 단어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상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건 반드시 동성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 혹은 성적인 범죄에 있는 악한 행동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을 대상화시켜요. 내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내 쾌락의 대상으로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봤더니 탐욕을 부리거나 갈취하거나 빼앗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나의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손해보거나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 극단적으로 나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모든 흐름은 이 목록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이기적인 욕망이 남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이기적인 욕망이 남을 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이기심을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고대 교회는 달라요. 이때 초기 교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나 있고 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심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나 개인이 바뀌어서 공동체 안으로 소속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고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어서 소속될 뿐입니다. 더 강력한 소속이 될 뿐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개인이 먼저이지만 고대 교회는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가 되는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나 개인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색깔이 나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전염병과 같고 누룩과 같은 이기심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나 개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소금과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다워야 해요.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살립니다. 설탕은 안 넣어도 소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콩국수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어야지, 설탕만 넣으면 설탕이 한정없이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모든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소금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전 경상도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소금 많이 넣으면 안 썩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완전히 화학적으로 바꿔버려요. 뭐 따뜻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젓갈로 먹어도 되고 잘 담궈놨던 것으로 나중에 다른 음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았으면 씻어서 써도 돼요. 부패를 막아줍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공동체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각 문화에서, 각 도시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공동체입니다. 그 문화에서, 그 도시 안에서 나쁜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소금과 같은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은 소금이 소금다울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가지고 가는가? 이 이야기는 사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밖에서 되지 않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내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게 가득한데 교회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확실히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눈치로 가져가는데, 눈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눈치는 사실 처세에 가깝습니다. 눈치보다는 배려와 살핌인 것 같습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신의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수녀였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종교와 동양에 있는 종교를 막 연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종교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책으로 남겼는데 다 걸작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타인을 내 자리에 두고 자만과 자아를 버리면 신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건 아마 종교학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웃을 혹은 남을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 두고 나만 버리면 하나님 볼 준비가 다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17세기 이전에 사랑한다, 참여한다, 믿는다, 돌본다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선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세기가 지나고 근대 어떤 한 교회의 어떤 한 종파의 교의나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추종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종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종교는 다른 것과 다른 행동을, 다른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인을 내 자리에 둔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유교라고도 부르고 유학이라고 부르는 공자의 이야기거든요. 자공이 물어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씀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바로 서이다. 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바꾸면 타인을 생각하는 것,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랍비 힐레를 찾아온 이교도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아마 우화이겠죠? 그 이교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한 다리로 서서 토라를 암송한다면,
그리고 딱 한마디로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으로 이야기하겠는가? 당신이 만약에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이 말은 사실 유대교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는 거죠. 너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너네 생각을 내가 깨부시고 싶은데 그래 너네 생각의 핵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다.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다. 그러니 가서 공부해라. 가서 공부하라는 게 무엇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랍비 힐렐이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한바다에서 이기적으로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률을 일깨워 주려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의 핵심은 황금률, 나머지는 그 해석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황금률 아닐까요? 그런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상대의 기분까지 헤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황금률 아닙니다. 이거는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나와 너를 사람으로 보고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너를 사람으로 보고 존중하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대할 때 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대답 안 하고 넘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하고 상대방을 정말 존중한다면 제대로 된 충고를 할 수 있는 것도 황금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난처해야 한다면 그 난처한 걸 도울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황금률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황금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도 한때 상당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그렇죠. 바울은요 지금 사실 이거를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잊어버렸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는데 너 이거 왜 잊어버렸니? 이러다가 너 목숨 잃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력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내가 이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땠는데 이렇게 된 이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내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혹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정돈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차린다면 소송 안 하죠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현재 위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축하하는 인사가 아니라 줄곧 꾸짖는 것처럼 성도들의 상태는 안 좋아요. 파벌이 존재했고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크지 못하는 신앙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만심에 들떠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둘 만큼 이 자만심만큼 능력이 안 돼요. 무능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형제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발 알아차려 달라고,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제발 알아차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셨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 현세에서 사소한 일들은 조금 넘어가 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주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 바울의 근본 논조는 이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절대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해서 절대로 뭐 재판정에 서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잘 살펴보면 이 로마서 13장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의 법 체계를 인정하고 로마의 행정 체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말로 설명해 둡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불신자들 앞에서 뭐 재판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게 될 사람들이 일상에 사소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 있는 것, 이 부분을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읽어서 재판받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과 천사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교회가 어찌하여서 형제들 사이의 문제를 먼 미래에 두고 보면 사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빠져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송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것,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금률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면 이제부터는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사실 오늘 이 내용은 그 시절 그때에 대한 해석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각 개인에게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여서 앞으로의 삶이 바울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황금률, 곧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존중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